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35편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 찾으셨으면 7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곳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특별한 소유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렇게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봐도 그렇고요, 비를 봐도 그렇고요, 번개를 봐도 그렇고, 바람이, 이게 이치적으로 뭐 자연의 현상으로 과학적으로는 뭐 어떤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공부하긴 하는데요. 이 모든 자연 현상의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시작이 어디냔 말이죠. 예, 그 시작은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론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그의 손끝으로 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으신 자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고 또 풀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특별한 소유에 특별하다라는 것은 세귤라, 특별한 보화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한 보화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피주고 값주고 사신 특별한 자기 백성, 우리 성도 특별한 보화로 여기시는 택하신 자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소유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그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되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 중에 신이시며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하나 나열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찬양한다면,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는 바로 자연 가운데 안개, 비, 번개, 바람, 이 모든 것을 내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참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
그 곳간에서 내신다 그랬어요. 하늘 곳간에서 내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하늘 곳간이 있잖아요. 비 곳간, 바람 곳간, 번개 곳간.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열어 우리에게 필요 적절하게 그 곳간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소유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비가 없다면, 바람이 없다면, 안개가 없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타서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실 것, 또 타서 죽지 아니하도록 식물과 우리의 사는 모든 세계를 촉촉하게 그렇게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소유된 백성, 특별한 소유로 백성, 그 보화로 여기시는 백성은 어떻게 정말 끔찍히 여기시느냐 하면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을 정말 그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을 어떻게 치셨느냐. 뭐 동물서부터 그 다음에 그 외에 왕궁의 첫 장자들까지 싹 장자를 치셨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어내심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되 더 큰 계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성도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자기의 사랑하는 특별한 보아들에게 주시는 은택과 하늘 같은 은혜가 너무나 크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이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보는 데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정말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맞다. 신들 중에 신 것이 확실하다. 두 손 두 발 다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 땅을 떠나라. 근데 어떻게 금은보화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핍박했는데 말이죠. 순순히 내어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억압된 일과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된 특별한 보화로 삼으신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높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인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라합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요단 저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또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적이 될 수 있는 저들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은 물리쳐 주셨어요. 저들이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또 아니면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전쟁할 무기들이 확실하게 있었습니까? 여기 출애굽할 때 보면 무기가 있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의 군대가 있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저 피란민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손에 붙이시고 내가 저들을 물리치겠다. 신명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이제 만나는 두 왕 시돈과 그 다음에 또 시온과 바산왕 옥까지도 싹 전멸시키고 계멸하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을 봐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화로 여기시든지 그 주변의 열국들까지 멸망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가장 보배롭게 여기심을 세상과 만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을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렇죠.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나를 특별한 보화로 여기신다는데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린 늘 기념하고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찬송하고 그 행적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승리를 여기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행성산에서 선상에서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대적하는 무리를 대적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팔로 위로해 주시고 또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우리는요 늘 주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자기 백성에게 섭리하시되 우리의 허물은 늘 덮어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되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자연계 우주 만물 인간이 사는 모든 세계를 주장하신 세계 역사 주관자 그 특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돌보심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그냥 나왔을까요? 다윗은요 너무나 많은 슬픔과 억울함과 어려움을 겪어요. 저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을 때 그냥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병이 많고 힘든데 이 어려움 속에 나를 빨리 건져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그때마다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계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 급하게 피할 것,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주실 은혜 순서대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기술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과거의 기술들이 있대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작인데요. 그 바이올린의 대명사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을 들어 말하는 것이고, 이분이 만든 바이올린을 얘기하는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이 약 600개랍니다. 그런데 개당 수십억 원을 호가한대요. 수십억 원이요. 그 바이올린 요만한 악기 하나가 600여 개의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개당 수십억인데요. 몇 년 전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바이런의 손녀딸이 썼던 앤 블런트가 소유했던 그러한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300년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우스가 레이디 블런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만들어졌던 그 바이올린이 얼마에 장장 팔리게 되냐면
80만 파운드, 약 우리 돈으로 말하면 172억 원. 바이올린 하나가 말이죠. 그렇게 팔려가지고 굉장한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이올린이 이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제작 기법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제작 기법에서 끊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작을 해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어낸 이 제작 기법에 의한 이 풍부한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 소리를 흉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작 기법을 다시 복원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연구를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지만 이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설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잘 해명이 안 돼요. 그런데 공통적인 하나의 인정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나올 때에 그때 나무가 다르대요. 그 시대의 나무가 다르답니다. 특별한 약품 처리를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무가 다르대요. 근거 있는 중 하나가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바이올린을 만들 때에 쓰인 나무가 1645년에서 1715년 사이에 자라난 것들이래요, 나무가. 그런데 이 나무들이 어땠냐면은, 그 당시에 쓰인 나무가 그 이탈리아에 아주 강타한 극심한 한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한파를 제대로 맞고 커가지고 키가 크지를 못하고 마디게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나무는 추워서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버틴 나무,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아주 성글고 탄력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소리의 시작이 가혹하고 혹한 아주 실패를 견뎌내고 그 추위를, 매선 찬소리를 견뎌낸 그런 가운데에 나온 소리라는 거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찬양이, 이 사람은 이렇게 늘 축복만 받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늘 이기는 은혜만 주시고, 이렇게 승리만 했으니까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지. 그런데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왕이 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사울왕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극심한 전쟁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여인의 침대도 오르고, 그뿐입니까? 그 아들이 또 아버지 앞에 왕권을 갖다가 넘보지를 않나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정말 아주 가혹했어요. 그런 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찬양이거든요. 기도거든요. 결국은 사람도, 다윗도 끊임없는 고난과 장애를 이겼을 때,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도 내시고, 또 숨통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맛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중에 있는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두려움. 어찌 보면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위협한 것 같지만, 실제는요, 사울이 다윗에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면 위협할수록요, 선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상,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높이시고,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이 유익되게도 하시고,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는 향기로운 향기 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알았을까요? 늘 숙적이었던 블레셋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늘이 짙어질수록 햇빛이 강하죠. 더러운 진흙 위에 핀 연꽃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닥쳐온 고난과 위협이 강할수록요, 그의 용기와 믿음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 고난을 겪을수록 우리 환경과 사회가 더 쓰레기처럼 어둡고 추할수록 복잡하고 미묘할수록 피어나는 믿음의 꽃은 더 아름다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테니까요. 자 여러분, 더러운 진흙 위에 핀 연꽃이 그렇게 청아하고 아름답게 고하게 피어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두고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유익이지요. 그 유익되는 것은 바로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빛나게 하시고 더 향내내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더욱 이 위경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공급하시는 심으로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도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